된다. 이거 해봐 주인이. 여기 뭐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거 쉬운데요 그거. 이것도 그렇지? 네. 근데 이건 안 되네. 됐어? 예. 자, 자, 참으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여기 또야 집중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해가 다 갈 때 이 집중 수행이 그래도 하고 해를 넘기게 됐네요. 오늘은 2014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여기서는 제야 종소리가 들리나? 어쨌든 오늘 내일은 이제 뭐 2015년도 신년이 되는데 사실 뭐 신년이다 뭐 송년이다 신년이다 뭐 그 새로운 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마음으로 다 이름 붙인 거죠. 사도께서는 늘 마음은 새록새록이라고 그러는데 새록새록이라는 마음에 사실 과거도 없겠죠. 과거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빠냐띠를 잘 적용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혜는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는 것은 이 세간에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막된 행동을 한다거나 또 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거나 할 때는 그거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세간의 법은 또 세간의 법대로 또 규칙이 있습니다. 세간의 법도 역시 지혜로서 살아갈 때가 여법합니다. 항상 내 마음 쪽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쪽에 지혜가 이씨 모든 신구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괴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괴롭죠. 낄레사는 그렇습니다. 낄레사는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상대까지도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도 이 안쪽에서부터 내 마음 쪽에서부터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지니고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참 그것이 바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행이다 하면 그냥 무조건 앉아서 그냥 집중하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 안쪽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안쪽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바르게 한다는 게 뭐죠? 올바른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죠. 여기 사도에 아마 번뇌를 가면서 여기 말라도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집중해서 보지 말고 억지해서 보지 말며 억지로 보지 말고 구속해서 보지 말며 일어나게 하지 말고 없어지게도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대로 없어지는 대로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뭐 로바도사로서 로바도사 모아로서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뒤쪽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 여기에 있는 말이 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금방 같이 집중해서 본다거나 억제해서 막 한다거나 뭔가 없애려고 한다거나 막 구속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kilesa 번뇌로서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은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사도께서 하셨죠.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상으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켜서 손해를 본다라고도 이렇게 반대로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겨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진 자세, 태도, 이렇게 번뇌로서 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인 것은 번뇌로서 하는 것은 이게 바르지 않으면은 항상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선법이 있는 마음인데요. 마음에 선법이 있지 않으면 바로 불선법, 바르지 않은 마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순수 그 자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닭소리를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서 또 해야겠으면요. 닭소리 또는 저쪽에 또 새소리 또는 개 짖는 소리 기타 등등이 많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알고 있으면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다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게 바로 사실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 그러죠? 또는 선불교에서는 대자유다 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낄레사가 없으면 자유로운 겁니다.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알고 있는 마음 자체에서 낄레사가 없는 마음일 때 벌써 거기에서는 나라는 것 또는 집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요,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사실은 정말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대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띠가 사띠를 하고요,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하고요,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좋을 때 좋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힘이 좋게 하는 것도 이미 사띠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돼요. 오늘 아침에 빠니가 여기 잠깐 스님한테 뭐 좀 올려주러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게 아는데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바로 그거다. 거기에서 바로 그 자유로움을 찾을 수가 있다. 자유로운 마음을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냉장고 소리도 나고 뭐 때로는 뭐 물소리, 액가사라가 지금 뭐 차를 마시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엉덩이를 한번 가만히 가보십시오. 마음으로 보내보십시오. 엉덩이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알아차림 하는데 그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알고 계속 그 사티를 해주다 보면 거기에 그 알아차림이 알고에 마음이 엉덩이 느낌을 대상을 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대상을 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지금 이거는 엉덩이를 알아차렸지만 저 냉장고 소리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저게 지금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리면 벌써 지금 알고 한 번에 알아차리면서 떨어져 나가고 알아차리는데 떨어져 나가고가 지금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압니다. 뭐 아기 사티 때나 아직 수행 시작할 때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나중에는 저는 대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나가 일을 하지 않고 집착이 지금 많이 엷어졌거나 떨어져 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알아차림 사띠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지런히 사띠를 키우는 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이게 한 번 볼 때마다 한 번 알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다 대상으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게 또 대상을 아는 그 수행의 그 메리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닭 소리가 들린다, 새 소리가 들린다. 그걸 알아차림할 때, 노팅할 때 저게 새 소리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대상이다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지혜가 한번 난 겁니다. 지혜는 뭐죠? 다 일체를 뭘로 보죠? 대상으로 보잖아요. 정말로 대상으로 볼 때가 또 자유로움입니다. 자유가 또 딴 데가 있지 않죠? 그게 바로 놓아버림이 될 수도 있고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레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죠. 필레사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필레사가 일하는 것은 집착이죠. 집착과 분별을 일삼잖아요. 필레사는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가 싫어하는 거에서는 도사를 일으킬 것이고 번뇌가 좋아하는 거에서는 로마를 일으킬 것이고 바로 그게 집착과 분별, 다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라고 할 때는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로바도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겠어요. 그 자유로운 마음이 또 뭐라고도 하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중도를 그냥 아주 어렵게 막 찾죠? 책에서 막 찾고 어디 딴 데 있는 것처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대상으로 보는 게 중도예요. 그게 또 바른 견해고 이게 바로 정견이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약가사라가 정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잘 알겠습니까? 약가사라? 정견? 잘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편안하다는 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길레사한테 지금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는다. 근데 번뇌가 그럼 왜 있었을까요? 번뇌가 왜 일을 할까요? 참 많죠, 범위는. 그러면 반대로 견해가 잘못됐다든가, 뭐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대상을 뭘로 본다고요? 번뇌는 항상 뭘로 보죠, 대상을? 그렇습니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뭡니까? 모아로서 습관 들이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견해,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뭐 중도로 볼 줄 모르는 마음, 말하자면 대상으로 볼 줄 모르는 마음,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바로 탐진치인데요. 그 모아의 마음, 모아가 대장이죠? 탐진의 대장입니다. 그걸로 습관 들여놨어요. 근데 수행하지 않을 때는 지금 그런 마음인데, 수행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지금 법문으로 듣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 뭘로 수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응? 이런 자세한 정보도 듣지도 않고 다 뭘로 해요 그럼? 탐진치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괴롭기만 하고 앉아있다라는 시간만 낭비하고, 앉아있거나 뭐하거나 이게 모양 형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은.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참 수행을 바르게 할 때는 그 수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듣는 게 문사수라고 해서 문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죠. 생각으로 그걸 듣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게 사회고요. 그래서 지금 프랙티스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는 걸 이제 수혜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른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정보를 듣지 않고 그냥 탐진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행에서도 그러는데요. 이제 수행이 아닌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서부터 잘하면서 지금까지 싹들이라는 거 지금 이런 수행, 이런 법문 듣지 않고 수행하지 않을 때는 다 뭘로 지금 생활을 합니까? 바로 다 그렇습니다. 탐진치로.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또 그렇게 습관들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원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생에서, 전생에서는 그렇게 왔지만 과거의 업은 그렇지만은 지금 금생에서 지금 현재 그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온 그 업 타령만 앉아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띠로서 사띠 수행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띠 수행을 하면서 공덕 지으면서 부처님 말씀 따르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얼마든지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지난날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공덕을 지었는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시시 비비한 날이 많습니까? 공덕 쌓인 일이 많습니까? 응? 참의는 이런 법문을 드릴 때 참의가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누구든지 다 내가 공덕 쌓인 일이 많습니다라고는 못할 겁니다. 참 시시비비 많이 했죠.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날인데요. 2014년 1월 1일 때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과연 얼마만큼 공덕을 많이 쌓습니까? 불선에 공덕을 쌓습니까? 불선음은 공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불선음을 많이 쌓습니까? 선음에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까? 공덕도 쌓고 공덕을 짓는다, 쌓는다가 바로 동시에 공덕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공덕은 다른 말로 뭐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복을 짓는다, 복을 쌓는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덕을 베푼다, 덕을 쌓는다, 덕을 짓는다, 쌓는다, 베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는 즉시입니다. 동시입니다. 공덕을 짓고 쌓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베푸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단만에서는. 근데 불선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생이다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습니다. 가장 빨리 받는 것이 그 즉시 받는 거예요. 원인 결과.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법문을 들으면은 정말 불선할 마음들이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들죠. 낄레사는 불선 짓는 걸 좋아해요. 사띠와지에는 선업 쌓고 공덕 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띠와지는 어디까지도 갑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을 향하는 그런 길이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띠와지는 깨달음으로 가는데 번뇌는 항상 못 가게 막아냅니다. 그 번뇌가 어떤 일로 또 막아내야 됩니까? 10가지 결박번뇌라고 아시죠? 뭐 유신견이랄지 아만이랄지 뭐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의식, 그 다음에 뭐 탐진 모아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로 막 그렇게 대동을 시켜가지고 깨달음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잊지도 않은 나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곤란하죠? 근데 수행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수행자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내가 죽어야만이 비로소 정말로 자유롭고, 아까 처음에 자유 갖고 얘기 많이 했죠? 자유롭고 편안한 건데 말이죠. 사실은 번뇌도 알고 보면 사실은 잊지도 않은 걸 습관 들여놓은 거잖아요. 잊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견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죠.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건 뭐죠? 그게 나라는 것으로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한번 그 나라는 걸 내가 그 매미의 허물로 그 비유를 해서 법문을 해줬더니 어떤 수행자가 그 법문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매미가 그 여름에 그 한철 울 때 울기 전에는 뭐 합니까? 그 매미 허물을 벗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충으로 뭐 7년인가 땅속에 살다가 나무로 타 올라가고 고스란히 그 허물만 남겨놓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한철 울다가 또 생을 마감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허물, 그 매미의 허물, 매미 허물 보면 속에 매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허물만 담겨져 있다는 날랑 그 나무 등골에 그냥 탁 걸려 있는 것처럼. 그 허물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물을 매미 허물과 같은 것을 갖다가 나라고 홀라당 뒤집어 써서 지금 저기 성운이네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저걸 막 쪼개고 나누고 파헤치면 아무것도 없어. 쭉 허물에 지금 안경 쓰고 옷 입고 그리고 머리 길르고 나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응? 이거 어떻게 해? 이번에 대구 가서 이거 완전히 청산할 거야? 수계 이제 개 받고 스님 되면서 이제 완전히 나를 소멸시킬 것 같아. 한 몇 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5년이면 될 것 같아. 아마도 그러기 전에 죽겠다. 뒤에다 자만수도 안 주고 그냥 저 뭐야 무슨 장자? 장자부라? 장자부라로 뭐 아니면 뭐 안 한다던 자처럼 막
계속 경영을 한다든가. 사실은 허세를 좀 부린 거고요. 아, 그냥 그랬어. 5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기간을 잡거나 네. 뭔가 목표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놔두고 여법하게 거기에 나름대로 생활에 따라서 하다가 보고 거기 규칙대로 규율대로 선배 스님들 하는 모습 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배우고 빨리 저기 저 태국어도 배우고 빨리어도 배우고 자 그렇게 쭉 해 나가면서 그도 죽을 무렵에서 그래도 그걸 알고 죽는 것은 또 대단한 거야. 그래도 근데 우리 성호이는 5년을 잡았으니 좀 스님이 걱정스럽네. 어쩔까? 어? 스님 아직 지금 10년, 13년, 14년 돼도 지금 아주 그냥 저기 이제 얼음장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역시 그러나 용기는 가지고 있으라고. 희망을. 응? 분명히 사띠와지 있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 청산할 수 있어. 나는 왜냐면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 수행을 하면 니빠나를 얻고 도화가를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큰 사야도께 저쪽 좀 사진 있죠. 큰 사야도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행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저는 그거 진짜 믿었어요. 항상 믿고 항상 어려울 때 내가 좀 수행을 좀 게을리 한다거나 좀 하기 싫거나 그럴 때 하면 된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하면 된다는 말은 뭐 초중고 뭐 급푼이니 뭐 이런 게 교실에다가 다 뭐 붙여넣기도 하는데 과거에 익산에 그 EMI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그 앞에 보면은 액자에다가 하면 된다. 그 학원의 그 슬로건이었어요. 하면 된다. 근데 우리 큰사님께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길래 그 구fun에 걸어있는 거나 뭐 슬로건 그런 정도인가 그랬더니 야 그거는 바로 부처님 말씀이시더라고요. 도화가를 얻어서 니빠나에 이른다라는 그런 하면 된다라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나를 그 허물 껍데기 매물 허물처럼 된 걸 뒤집어 쓰면서 온갖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대인광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참 낄레사야에 시달리고 살아온 걸 왔죠. 그게 뭐 모르면은 영영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진다는데 말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거 내가 깨닫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미리 준비된 그 깨달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야반도주에서 그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그게 많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수행법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혜택을 입는 분들은 스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 수행을 하고 이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이 수행하고 불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벌써 5대양, 6대주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뭐 테라다 국가 뭐 우리가 손가락 꼽지 않습니까? 뭐 미얀마, 타일랜드, 뭐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뭐 그 나라 외에 나머지 조금씩 그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행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많은 서양인들이 이제 아마 이 부처님, 이 불교, 근본 불교를 굉장히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처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이번에 4일날 미얀마 들어가는데 스님 거주할 방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둘이나 셋, 넷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특히 세움에 산다는 서양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 또는 부처님 수행은 정말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떼자리에 사는 때 스승님한테 이렇게 배운 이 수행이 저는 그것부터 그것이 확연하게 저는 알았거든요. 그 이치가. 왜냐면 뭐 이렇게 무슨 기복이다 아니면 뭐 기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뭐다 뭐 정신을 뭐 바르지 않게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과학적인 말씀만 딱딱하기 때문에 저는 참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저런 사회들을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했다는 게 수행했다는 게 행운아 중에 행운하라고 저는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정말 저 양반한테는 뭐 이상한 뭐 현학적이고 무슨 신비적인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어 자체도 그렇고 법문 자체가 뭐 그냥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수행 중 가져야 할 얼마나 마음가짐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 그 법문 요즘 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죠. 사회도 법문 녹취에서 많이 나와 있고 음성 법문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전부 방법론인 법문이에요. 그거 보이십니까 혹시? 예? 제가 이렇게 이거 다 없는 사람 있다 이제 가져가십시오. 이게 지금 2013년도 그 법문 음성 법문 파일을 이제 녹취해서 이렇게 좀 내놓은 수행자들이 있어서 이걸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냥 달아요, 달아. 감누수 같습니다. 이게 전부 방법론이에요. 이런 법문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파란색으로 밑줄 쫙쫙 긋고 지금 저 공부하고 있잖아요. 너무 달아서 그냥 밑줄을 그어서 달아버리네 책이 이제 그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참 해줄 것도 너무 많은데 이 주중생이 있어야 말이지. 오늘에서야 아니고 몇 달 만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다 해줄 수도 없고 이 사야도의 법문은 그 자체가 방법론이에요. 우리 여기 그래서 지금 우주특가 사야도의 그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좀 책을 한번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휙 떠돌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근데 방법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야도 법문하고 이 책 그하고는 방법론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직접 우리 수행 배우는 그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저는 떼자냐 사도 거에서 너무 많이 익숙해서 그쪽에서 많은 걸 저는 발췌를 해가고 거기서 좀 알아갑니다. 알아가는데 사실은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수행 쪽에서 이렇게 풀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지금 아까 같이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마음에서 번뇌가 없이 일하는 것이 바로 집착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바로 자유로움이다. 사유도의 법문은 다 이런 식이에요. 떼자니의 사유도의 법문. 그렇다면은 우리가 놓아버림 있죠.
내려놓는다, 놓는다, 비운다. 우리 선불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놓고, 비우고, 뭐,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니면 버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또는 놓아버리는 거. 비운다, 비우는 거. 비운다 소리 참 많이 하죠? 비어있다, 뭐, 빔, 그래서 또 선불교 또 용어로 공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비우는 거 어떻게 비워요? 비우고, 버리고, 놓아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좀 내놔봐요. 말만 하지 말고, 책만 보고 달달달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놓고, 비우고, 버리는 겁니까? 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데요. 이 사실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뭐죠? 지혜잖아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게 놓고 비우고 버리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지혜의 일이에요.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나왔는데 안 돼. 맞습니다. 1000번만 해도 안 돼. 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 마음의 이쪽에, 마음 쪽, 대상 쪽이 아니고 마음 쪽에서 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이 잘 이쪽으로 다 거쳐서 여기서 지혜가 됐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요. 놓아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놓는 것이 그럴 때 되는 것이요. 근데 막 무조건 놓고 비우고 하라고만 말을 하죠. 그런 사람 많이 들었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비우려고 비워주지도 않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옷만의 방법하면 돼요. 지금도 힘들지만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의 영역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우고 놓고 버리고 하는 그 길을 우선 가는 것 좋습니다. 다 대상으로 일단은 대상으로 보는 거. 이쪽에서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주고 이쪽에서 지금 마음 쪽에서 낄렌사가 있는가 없는가 번뇌가 일어나는가 아는가 점검해주고 그런 것이 지금 지옥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놓고 비우고 버리고 항상 아까 사띠가 있는 것이 뭡니까? 알아서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알아서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그 믿는 거 그것도 믿는 것 좋습니다. 그 믿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꽁 잡는 게 매라고 맞고 품는 것이 자꾸 싸띠 알고 알아차리고 알았죠. 하는 것이 차라리 놓고 비우고 버리는 걸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시간에 그 순간에 알아차림 하나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저는 알아차림을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아차림을 지혜로 봅니다. 안다는 거, 아는 거, 알아차림, 지혜입니다. 알아차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면은 거의 다 그냥 이해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싸띠 한 번에 반드시 수행을 합니다. 아까 떨어져 나간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게 항상 싸띠 오면 달라지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알아차렸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싸띠 사마디가 가속도를 좀 내줘야 돼요. 싸띠가 이어지고 알아차린 가속도가 좀 낮아야 되는데 그것도 머리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그 묻는 싸띠 해주시고요. 걸을 때 지금 내가 지금 뭐 알고 있는가 지금 새소리를 알고 있는가 또는 닿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꾸 알고 하면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대상하고 이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놓고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뭡니까? 이때 대상이 뭡니까? 빠냐띠도 되고요. 탐진치도 되고요. 나라는 것도 되고요. 크게 보면 10가지 결박번뇌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결박번뇌라면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징그럽죠?
그러니까 그 있지도 않은 그 나라는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걸 훌러덩 벗어 던지는 거. 그때 그 자유로움이라는 거. 그 자유가 바로 놓고 버리고 비우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유도 사실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게 마음이 지금 괴로울 때 막 지가 막 저절로 이렇게 막 뭔가 걸림이 없이 막 알아채는데도 저절로 스무스하게 되고 정말로 뭐 이렇게 집착기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옷백과 상태가 되어 됐을 때, 마음의 옷백과 상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혜가 됐을 때는 그것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낄레사가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가 자유죠. 자유로움이고 그 자체가 바로 비우고 놓아버리고 나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놓아버림이 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붙잡기가 안 되니까. 붙잡기가 없으니까 이게 붙잡는 거지. 집착이 없으니까 놓아버린다는 얘기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용어를 쓰자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 버리고 뭘 버리고 말 것 뭐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비어있는데 사실 우백가 상태로 빵빵한 것이 비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번뇌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자꾸 말만 한단 말이야. 비워라 비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것이 어떻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책에 쓰는 대로 계속 읽어서 그냥 또 그 말을 또 써먹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답답하죠. 그 원인을 얘기를 또 못 해주니까 선불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사난 스님 그분들이 제 법문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환희심을 더 내요. 막 굉장히 답답했던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을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막 환희심 내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띠 하나에 벌써 윤희가 끊어진다고 끊어질 정도로 아는 그 이해는 보통이겠습니까? 한 번 알아차리면 그런 알아차림하고 있는 마음, 그 아는 마음, 그런 지혜, 알매지혜는 정말로 이제는 외부 대상이나 아나띠아하고는 결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염원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별개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4월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그 애기 부처님 손가락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천상천하. 그걸 천상천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해당이 안 돼요. 그 어느 것과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옥백가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옥백가, 파라마타 옥백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혜도 이제 가장 수승한 지혜. 뭐 이미 그 상태에서는 뭐 낄레사다보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용어하고는 이제 뭐 거의 가당치도 않죠. 과거에 그 떼자니아 사도께서 이제 인터뷰 중이었는데 제 인터뷰가 아니고요. 이제 인터뷰 시간에 이제 청인 스님 통해서 이제 통역이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큰 사이도께서는 그랬대요. 큰 사이도는 이제 당신 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 사람들 오는 거 이제 이렇게
그거 친견하러 오는 사람만 맞이만 했는데 벌써 차 소리가 나면 저게 어떤 신도가 온다라는 건 이미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쭉 열고 그 신도가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은 딱 큰 사람들은 한번 딱 보고 그냥 끝난대요. 다 알았대요 그냥.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막 그때는 궁금해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저는 큰 사이도께서는 아무튼 수행이 깊으신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알미 그런 지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칭견만 하는 것도 그 보통 공덕이 아니죠. 저는 가끔 제가 왜 큰 사이도 사진을 저거다 걸어놨을까요? 지금 제가 저기 이제 식탁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요. 세미니 센터에도 공양관에 큰 사야도 있습니다. 사진. 항상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양을 하는데, 저는 저기서 식탁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사야도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항상. 그래서 제 양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셨을까? 막 이렇게 그 자체가 지금 법의 조사가 되고 알아차림 되는 겁니다. 왜 대전에서도 사진을 였다고 그러고 부처님 사진을 였다고 그러고 근사도 사진을 였다고 저다 그러고 저런 사진을 왜 저렇게 걸어놨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벽에다가 어떤 수행처에서는 그대는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표를 이렇게 딱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붙여놓고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많이 틈틈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사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그 숭고함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게 바로 정진하는 마음이죠. 그 바라밀입니다. 사티 수행 자체는 바라밀이고요. 정진이고요. 그 자체에 사마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고요. 그게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사찰이나 이게 절에 가면 저절로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들이 늘 평온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모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모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엉덩이를 한번 가보십시오. 느낌이. 그러면 그게 지금 생각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간에 어느 수행은 그 생각이 나쁘다고 해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일으키지 말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막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이 없으면 지혜도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항상 바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듣고 바른 법문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 생각을 막 없애려고 막 누르거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사마타가 그래서 수행이 지혜가 안 나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그 생각을 지혜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이상 어디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힘이 좋을 때는요, 그 생각 하나 자체가 그냥 지혜입니다. 생각하는데 지혜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막 눌러서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억지로 막 도사 일으키면 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은 도사죠? 도사의 마음으로 그런 거거든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수행이고요.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여놓고 싸띠하라 이랬죠. 근데 그 싸띠가 이제 자꾸 커가면서 지혜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혜. 법의 조사도 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벗어나고. 그래서 낄레사 번뇌도 이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 번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 번뇌가 아니에요. 이제 담마예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마음은 지혜고요. 그러면 옆인 번뇌를 담마로 보는 그런 지혜는 번뇌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한테 이제 시달리는 것은 끝난 거죠. 그런데도요, 마음이 조금만 누우면은 금방 또 번뇌한테 잠식당합니다. 항상 챙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사티 사마디 지혜의 그 정도,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빡빡하다 그러면은 이건 사마디가 좀 약하다. 사티 사마디가 약하다. 오페카가 좀 떨어졌다. 그럴 때는 가만히 또 이렇게 알고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바꿔줘도 올랐습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면 다시 오페가가 충만됩니다. 이렇게 알 줄 아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수행은 할 줄 아는 지혜라고 그러죠.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할 줄 아는 지혜와 능숙한 알아차림 때문에 사마디만 내려고 앉아서 딱 집중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막 선정만 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딱 길들여져서 힘만 좋아지면 할 줄 아는 일을 탁탁 헤쳐나오면 돼요. 탁탁탁탁. 그래서 이 수행은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상관이 없어요. 괴로운 거하고 수행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일어나는 것 따로, 지금 아는 것 따로. 바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소리, 일어나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일어나는 거 아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압니까? 대상과 아는 마음이 대상 아는 마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왜 늘 새록새록이라고 합니까? 새록새록. 우리 마음은 항상 새록새록이다라고 하는데. 사띠는 늘 마음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 닦는 마음이 새록새록입니다. 새록새록인데요. 지금 이전에 일어난 마음하고 바로 일어난 마음은 또 다릅니다. 사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마음은 자꾸 일어나면 사라진다고 그러죠. 일어나면 사라지는 성질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수행할 수 있는 가치가 또 생기고요. 아는 것의 가치, 지혜로서 그것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개념은 늘 같다고만 하죠. 금방 일어난 마음하고 또 다음 일어난 마음이 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항상 평온한 마음은 늘 평온한 마음으로만 유지하려고만 하는 게 또 그러니까 그 빠져들이라는 게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밥 먹는 건 다 똑같다 이거야. 뭐 바깥에 나가서 유식하고 하는 것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아니에요. 같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죠. 어제 먹은 닭고기가 오늘 먹은 닭고기가 같느냐? 그날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아이고 이게 또 녹음되는데 보자. 그저 사회도에 그 어느 스님이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방귀예요. 방귀. 한번 읽어봐 줄게요. 그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만 기조 보면 수행자 선방에서 옆에 수행자가 자꾸 방귀를 뀌어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가 단지 냄새와 들림만 있을 뿐이다. 냄새와 들림만 있는 것에 판단을 하면 감정이 일어난다. 단지 방귀 소리가 뽕하고 들리고 냄새가 날 뿐이다. 수행자가. 그렇지만 사회도 스승님 그 수행자는 매일 방귀를 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가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냄새와 새로운 들림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매일매일 방귀 뀌는 것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사회도는 매일매일 뀌는 것도 매일매일 다르다. 그렇죠. 그 차이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명쾌하더라고요. 방귀 낀 거 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훈이 너 지금 저쪽 에카사라의 집에서 여기 볼 때 몇 발자국이 왔어? 안 쉬어봐서 몰라? 모릅니다. 대략 저기서 얼마치 거리가 되니까 한 100발자국 정도 돼요. 그래? 그렇게 멀어? 숫자가 100발자국은 꽤나 멀어야 왔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직선으로 오지 않고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뱅글뱅글 그 들어왔어? 네. 그래 100발자국 또 빠니는 몇 발자국이 온 거 같아요? 생각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얘기도 상관없어. 어차피 틀리는 놈이고.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답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네. 내가 예전에 해줬던가? 네.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 늘 새록새록이니까 한 발자국에 어떤 사람은 100발자국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발자국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이 온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발자국 측집부 썼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생각은 관념은 늘 그렇게 숫자로 매기고 거리를 매기고 시간을 매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일일성입니다. 일일성.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라는 건 이해되죠? 일일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이 뛰어가는데 가지는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뛰는 것만 있나? 그러면 왜 시간과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교의 그 과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액가는 어떻다고 봅니까? 왜 시간과 거리가 생기나요? 많이 뛰기 위해서요. 이건 뭐 무슨 질량의 법칙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액가?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허상이거든요. 근데 수행 쪽으로는 뭐 잘 모르니까.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게 왜 있을까요? 일단 삐냐치도 진리라면서요.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조사를 해야만이 부처님께서는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은 뭐 세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가깝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조사해 본 적도 없지만은 아무튼 12연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자, 아무튼 지금 1시간이 딱 됐습니다. 오늘 기주법문, 사실 오늘 어떤 법문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봤지만, 해보긴 했는데, 뭐 특별한 게보다도 이렇게, 내가 조사하고 사유한 걸 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네.